지쳐버렸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고된 노역을 이제 부과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더 힘든 노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다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족보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족보가 이야기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자주 가끔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건너뛰고 싶은 마음 드시지 않나요? 네, 길게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그 족보는 굳이 안 읽고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나의 족보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하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우리가 읽어야 하고 또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족보를 통해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족보가 가운데 있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족보 앞에 있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족보 뒤에 있는 30절도 한번 보시면 30절 하반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족보 앞과 뒤에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나는 입이 둔하다는 모세의 자신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됐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담감은 커져갔습니다. 모세 혼자서 바로 왕을 상대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현재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바로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고립되어 있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 고립감이 찾아오고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나의 자리를 확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위로는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들이 있고 아래로는 자녀와 손들이 있습니다.
혈육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들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족보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다 기록된 족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기록된 족보예요. 특별히 첫째 루벤과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까지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루벤과 시므온의 족보를 보면 자녀들까지만 언급되고요. 반면에 레위의 족보를 보면 5대까지, 5대 손 후손들까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족보의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론에게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론이 족보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론의 이름이 모세보다 앞에 나오고 있죠. 물론 형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그 우선순위도 있지만 이제 아론이 모세보다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아내는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은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아내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후손들은 아들들은 언급되지 않는 반면 아론의 후손은 3대에 걸쳐서 그 아들과 손자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족보가 흘러가는 그 중심선에는 이제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족보는 일종의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장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낙심해 있는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세를 위하여 동역자 아론을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모세가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의 지도자 하면 대부분 모세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모세 혼자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실까요? 26절과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에서는 아론을 먼저 언급하죠. 아론과 모세. 그리고 27절에는 모세를 먼저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곁에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곁에는 누가 있었죠?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동역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출난 한 사람이 은사와 사역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모세의 곁에는 아론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마가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해 있었고 두려워했었고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왜 바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일단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몸과 마음은 매우 지쳐있는 탈진의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전도 여행으로 인해 이제 그 몸에 피로가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들과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는 동역자들 없이 바울 혼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역을 했던 곳이 아덴인데,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회심자들도 많았고 성령의 역사로 굉장히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뒀었죠. 그런데 아덴에 도착해서 사역을 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좀 빈약했습니다. 회심자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혼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의 그때의 상태가 매우 약해 있었고 두려워했고 지쳐 있었고 그렇게 떨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바울을 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 지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서 바울이 다시금 힘을 얻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사건과 사람을 통제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 본토에서 그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의 터전을, 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됐죠. 사도행전 1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지금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생업, 직업이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살며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이 순서를 정하고 있죠.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단순히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위한 동업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죠. 그러므로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단절되지 마시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또 한 사람의 모세, 또 한 사람의 아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들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준비시키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는 이 여름 사역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한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더욱더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족보를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명절 때 이제 외갓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 항상 먼저 이제 안방에 계신 외할아버지께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러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친 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거실로 나와서 이제 외숙모가 해준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담소를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안방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외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안방문을 열고 외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이제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른이니까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삶의 지혜들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할아버지께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꺼내셨습니다. 족보책, 두꺼운 책을 이제 꺼내셔서 저의 족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족보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집안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능 안시인데 문성공파 몇 대 손인지를 이제 외할아버지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집안의 보물처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대할 때 그냥 다른 책들처럼 대하지 않죠. 이렇게 상 위에 족보를 딱 올려놓고 정한수를 딱 떠놓고 그 족보에다가 절을 2번 한 후에 이제 족보를 조상대하듯 그렇게 귀한 것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이러한 족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는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는데 이 족보가 잘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계보학의 종주국이 되었어요. 계보가 잘 보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계보학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문이 명문 가문임을 또한 뼈대 있는 가문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선조들이 이룩한 업적과 벼슬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 역시 아론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인물임을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집안을 따지시는구나, 명문가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특출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보통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모세와 아론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과 능력을 두루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죠. 이제 족보 가운데 이 가문이 가계도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좀 주의 깊게 보면 아므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됐죠?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모와 결혼을 해서, 고모가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해서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친 결혼이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이제 막으십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관계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족보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아론은 또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론은 전반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 누구이죠? 아론이 주도를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론에게는 흠이 있고 오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24절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여러분,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너희만 리더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반역한 그 무리들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비극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족보에 그 고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족보가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우수한 집안이다, 뛰어난 명문가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방식을 보면 말주변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달변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 대신에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모세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했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주 침체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삶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지게, 더 폼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가서 그 많은 단점 고치고 와라, 약점 보강해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과 삼손,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개개인의 능력치가 출중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약하고 하자가 많은 인생이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약점과 수치를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예레미야 큐티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사람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도록 우리를 약함 가운데 그대로 두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이다.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았던 때이다. 여러분, 아이러니죠.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약한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환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과 부족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바로에게 거듭거듭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죠. 10가지 재앙과 10가지 능력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바로를 설득을 더 잘했으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달변가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로는 모세의 말도 아론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바로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 못하는 모세의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달변가인 아론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의 말, 그 설득력이 있는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왕 앞에서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말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걸림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진짜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이 좀 넉넉하면 좋을 텐데 돈이 부족하여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많아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여름 사역 후원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학벌이 부족해도 괜찮고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한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보통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보통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동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힘차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한계가 주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